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에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숨고르기를 잘하는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징계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터널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심하게 징계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영원히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바벨론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멋져서, 자기들이 위대해서, 자기들이 정의로워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주변에 있는 엘람과 모든 나라들, 이집트를 막 그냥 느부갓네살이 정복하며 나아가니까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강자이듯이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교만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을 대신해서 모든 나라의 심판자로, 재판자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어, 너희들을 심판할 더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어 하고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형성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그 연합군이 메대와 바사,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에 궁전은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전적으로 자기들의 그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벨, 바로 마르둑입니다. 마르둑과 더불어서 모르닥이라는 그런 신들, 그 신들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의 마르둑이다, 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는 신들이십니다. 근데 그 신들을 믿었던 바벨론이 그 신상과 신당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섬기고 바라보았던 신들도 다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궁전도 다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그 민족들이 교만하고 오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강대국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만방자한 바벨론, 자기들이 최강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페르시아의 그 궁수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궁수가 활을 쏘는데 하나도 허공을 찌르지 않고 정확하게 관역을 꽂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꽂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바벨론이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민족이 있으니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다를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것처럼 유다 백성들 절망 가운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그 사이 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망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의 시간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고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희망이 고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맞아서 아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힘이 생겼는데 바로 맷집입니다. 권투 선수가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맞을 때 맷집이 생기면 다시 일어서서 적을 공격하면서 쾌어로 누릴 수 있는 끝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끝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좌절해서 눌러 앉을 때 끝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끝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은 끝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이룰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과 교만을 치시려고 바벨론을 잠깐 쓰셨지만 하나님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것도 오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회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70년을 기다리고 참았음을 봅니다. 그 시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맷집을 세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연합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아멘.